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좀 부끄럽지만은요, 한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 과거형입니다. 목회자인 저의 기도가 너무 이거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가.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디가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처음 듣는 거니까 기도는 간절하게 하지만 그분들이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기도를 끝나고 나면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 주가 되면은 그 기도 받으셨던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픈 데가 싹 없어졌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기도하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련되지 못하고 우리가 낱낱이 아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 아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승리하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사느냐, 즉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저부터도 우리 자녀들에게 넌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고 싶니? 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 무엇이 되느냐, 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바로 무엇이 되느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우리들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아니구나, 다르게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을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었던 사람이라도요, 그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하찮게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볼 때에는 뭐 그닥 큰 업적은 남기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아, 참 좋은 사람. 참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본받을 만했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정치인 분석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삶을 살 것이냐 존재의 삶을 살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비교가 나옵니다. 그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입니다. 그리고 괴테의 그 시가 있습니다. 요 두 시를 똑같은 주제인데 비교하면서 어떤 성향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꽃을 똑같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 시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는 이렇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틈이 벌어진 암벽에 핀 꽃, 그 암벽에서 널 뽑아들었다. 여기 뿌리까지 널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 하지만 내가 너의 본질을 뿌리까지 통두리째 이해할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언지 알 수 있으련만.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꽃을 발견한 괴테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나홀로 숲속으로 걸어갔네. 아무것도 찾으려 하지 않았지. 그것이 내 생각이었어. 그늘 속에서 나는 한 떨기 작은 꽃송이를 보았어. 별처럼 빛나며 작은 눈동자처럼 아름다운. 나는 그 꽃을 꺾으려 했지. 그러자 꽃은 속삭였어. 난 꺾여 시들어져야 할까요? 뿌리째 온통 난 그 꽃을 뽑아내어 집 옆 예쁜 정원으로 옮겨왔다네.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에서 다시 살아났지. 지금 그 꽃은 가지를 쳐가고 자꾸 꽃을 피워가고 있다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에리 프롬은요, 이 두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비교하는 겁니다. 똑같은 꽃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뿌리채 뽑힌 꽃이 금방 시들어 죽는다. 여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아름다운 꽃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의 소유욕을 잘 나타내주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반면 괴테는 어떻습니까? 뿌리째 뽑아들려고 할 때 꽃만 뽑은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작은 구석 정원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다시 그 꽃이 기운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웃과 함께 꽃을 보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에리 프롬이 분석하고 제시한 이 두 시인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끝없는 소유의 욕망을 향해서 그 소유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론적인 삶을 누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한없는 그 소유욕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광고 문구 중에 그런 문구가 있었죠. 부자 되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싫은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제가 만날 때마다 집사님 부자 되세요, 권사님 부자 되세요, 장로님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아멘 그러죠. 싫습니다 목사님, 이럴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많은 재물을 움켜쥐었을 뿐, 그 내가 소유한 것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결핍되어져 있다. 그는요, 많은 것을 소유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부자는 아니지요.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왜 가난한 것처럼, 나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한 겁니다. 나누어 주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욕에 붙잡혀가지고 항상 입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요, 강남에 집이 몇 채씩 있고요, 땅이 몇만 평 있는 사람들 부자. 그런데 그네들에게 가가지고는요, 대화를 걸어보십시오. 본인들 스스로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맨날 모자라대요. 맨날 부족해서 아직도 모자르다랍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 돈을 써도 못 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없다, 부족하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스스로를 나는 가진 것이 많고 이미 허락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렇게 가난뱅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로서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정말로 부담 없이 가서 같이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요, 그런 말씀을 하면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왜? 부담이 안 되는 분은 좀 그래도 재력이 있는 것 같고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부담이 되는 분들은요, 오히려 제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좀 물질이 좀 부족한 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밥 먹자는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꼭 누가 밥을 사느냐,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삽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비록 이분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진짜 부자는 이분이구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필요 적절한 곳에 쓰여질 때 그 가치가 나타나는 법이지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소유자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없어질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 근심만 하고 모으는데 애쓰다가 결국 하나도 못 쓰고 본인들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자가 소출을 어느 해 얻었는데 다른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은 겁니다. 기존의 창고를 헐어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확장하고 새로 져가지고 그 안에다가 꽉꽉 채워넣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너무 만족하니까 이제 좀 편하게 쉬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이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평생을 모으는 데 있었지만은 한 푼도 못 쓰고 이 부자는 죽었어요. 물질의 소유에 대한 자기 욕심이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내가 정말로 있으면, 더 많으면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해가 되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고 내가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궁극적으로 삼은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자꾸 재물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이 되는 줄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이 재물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선택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위탁해 주시는 거죠.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소유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말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든지 반대로 적게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잠시 위탁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는요, 왜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실패를 했을까? 바로 내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선용을 한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선용하고 베풀고 나누었더니 하나님 앞에 갑절로 남겼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턱도 없이 모자란 것 같으니까 선용하지를 못하고 내가 많이 가졌는가
아니 못 가졌는가? 여기에만 집착을 하다가 선용해야 되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것은 아닐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선용을 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쏟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되게 선용을 하고 가치 있게 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자처럼 어떻겠습니까? 모다가 결국에는요, 나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죠. 저희 친할머니의 사촌 오빠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여름에는 하얀 고무신에 이 군인 여름 바지에 군인 티예요. 여름 내내 그것만 입으세요. 추워지면 털 달린 까만 고무신으로 바꾸시고요. 똑같은 국방색 옷인데 손바지로 바꾸시고 항공 잠바를 입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할아버지를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한결같은 모습이 평생을, 그래서 굉장히 못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에게는 자녀 3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유산 정리를 했더니 수십억씩 가지셨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춘천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뭡니까? 모다가 내가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다 놓고 간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뺏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이도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머물고 언제까지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빈털터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명심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그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간힘을 씁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까지도 다 까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참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한 군데에만 집착하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쓰지 못하고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이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그 어떤 섬에 요정들이 있는데 그 요정들의 이름이 사이렌입니다. 근데 이 사이렌, 이 요정들은요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섬을 지나갈 때 많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홀려가지고요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을 다 뺐습니다. 배도 빼앗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섬을 지나가기를 두려워하는데 어느 날 그 섬을 지나왔는데 무사한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배에는 울피우스라고 하는 그 당대에 유명했던 하프 연주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그 지점을 지나갈 때에 이 울피우스가 그 아주 멋진 하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 하프 연주에 귀를 싹 기울인 겁니다. 그 기울이는 동안에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섬을 잘 통과한 거죠. 무사히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이 괴로운 인생의 바다를 지낼 때마다 이 많은 배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이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방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파탄에 빠뜨리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방에 아주 많은 사이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인생을 잘 항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프가 뭡니까? 위대한 신앙에 기초한 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큰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군대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군대 이야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는 15사단에 있었습니다. 전투사단입니다. 훈련이 많아요. 그런데 제 친구는 처음에 군대 갈 때 저를 보고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왜? 최전방으로 가니까. 밤마다 북한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후반기 교육을 받고 저 밑으로 갔어요. 아주 편한 보직을 받고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휴가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살이 빠졌는지 그리고 아주 울상이 되었는지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군생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군기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밖에서 훈련이 세니까는요 내무반에서 군기를 못 잡아요. 서로 힘드니까 야 그냥 쉬어 대충 쉬어. 그런데 우리 친구는 훈련이 없으니까는요 고참들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고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서로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뭉쳐지면요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지적을 하지 않아요. 서로 힘냅시다. 서로 열심히 해봅시다. 위로하지요. 그런데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소유하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단점을 집어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생의 비전과 이상이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자랑들을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런 존재론적인 삶의 고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변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존재의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마태복음에는요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는요 부자 관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합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뭣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되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되질문을 하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다른 말씀이 없으시다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완벽해 보일 만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딱 집으셨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 그 영생은 경건한 생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경건 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의 삶을 사느냐, 존재의 삶을 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청년이 계명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지금 네가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신앙의 결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소유의 삶, 움켜쥐려고 하는 삶에서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존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느냐?
라고 지금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소유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나누고 베푸면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남을 아프게 합니다. 남의 삶을 무너뜨려 가면서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사기치죠. 요즘 전세 사기, 주가 조작,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로 피눈물 흘리는데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기생하면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서 말입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요 막 흥분하고요, 정말로 살지 못할 만한 이런 세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어, 그래도 살만해 하는 것은 바로 존재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이 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은요, 그 2014년도에 종영된 그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K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떤 82세 먹었던 어르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가지고요, 자기가 평생 모았던 270억을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KBS에 기증하고 인터뷰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보니까는요, 자기가 졸업한 그 모교죠, 그 대학에다가 그 교수님이 자기가 평생을 모아왔던 200억을 기증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죠.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농사가 가장 값진 농사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에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 아닙니까?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서 존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유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요, 함께 잘 살고 함께 더불어가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추구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고자, 무엇이 되고자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우리 섬기는 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진정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